7장 13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23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같이 이제 성경 연구는 그만하시고, 자, 저를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아 이 하루를 육신은 약해도 우리의 영은 오늘도 새 힘을 얻어가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하며 글을 적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대단하냐?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또 소경 거지 바데메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이 네 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째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내렸던 그 사건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고침을 받는 그 과정에 이 두 사건의 이 모든 그 사건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인생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고생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집사님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이 집사님 머리를 숙여지는데 이 방송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자, 저를 꼭 보세요. 나는 이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잘 받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설교는 귀로 듣지만은 눈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눈을 잘 맞추는 사람이요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눈을 애써 피하려 하면 설교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네 명과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는요 예수님께 가면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면 모든 인생은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사람에게 들려질 때에 그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 이제 어느 병원 가서 의사 만나니까 잘 듣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을 붙잡고 병원을 붙잡아야지, 병원을 붙잡고 예수는 액세서리로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 권사님도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 그분이 치료하는 선생님도 붙여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붙잡아도 다
유명한 의사 특진을 해서 유명한 교수에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유명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특진을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특진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세상의 유명한 의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에 특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잠이라는 난간을 뚫고 주님 앞에 피곤함이라는 난간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오늘 주님께 특진 받고 싶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요. 모든 인생에게 회복의 시작은 주님에 대한 소문이 귀에 들려질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론이 아닌 성경 안에 갇힌 그런 믿음이 아닌 우리 안에 체험적인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기록된 성경 안에 갇힌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 거지 바디메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 나오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살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조금 고생하면 내 새끼 먹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힘들어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가면 항상 메밀묵을 써주셨는데 저는 메밀묵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묵을 다 갈아가지고 앉혀가지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대요. 그래도 왜요? 제가 좋아하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시니까 어머니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사는 게 어려워도요 희망이 있으면 어려운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면에 아무런 그 희망이 없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려워도요. 예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다 해오셨습니다. 파도가 심해도 주님의 그 평안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게 하신 겁니다. 오늘의 성도에게는요.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수준도 올라가면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은 사람은요 잘 살면서 문제가 없는 가운데 주님을 잘 믿는다. 그만큼 좋은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도 포함되겠지요. 잘 살면서 주님 잘 믿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그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요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뭐냐? 영적으로 안일함과 나태함이 저는 앞으로 갈수록 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에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조급하고 배반하고 팔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얼마나 절대자를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머리와 인맥을 의지하기가 더 쉬운 것이 앞으로는요 갈수록 더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껏 성경의 역사를 보고 인간의 삶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웬만하면 하나님 찾기보다는요 사람을 찾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기가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제는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목사하니까 우리 촌에
믿음 없는 분들은 아들이 목사질 한다며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때는 이제 아버지 눈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나가시던 그 교회의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그 목사님의 지인 목사님과 교수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그동안 길러왔던 숯병아리를 삼계탕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닭을 잡아 털을 뽑고 손질을 하는 것이 처음인 그 목사님의 지인 목사님과 교수님. 이분들은 교수님은 올해 1년인데 일은 평생 동안 닭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뭐 그런 거 해보겠습니까? 책하고만 씨름하지. 그런데 그냥 말로만 듣던 그 일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처음 치고는 잘들 합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출석하셨던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저의 고향 창녕에서 이분이 깨도 한 3,000평도 심어보고 하여튼 뭐 농사를 저보다 많이 지어보고 이분도 트랙터도 사보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고물도 주워가지고 팔기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워낙 잘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사실 닭을 잡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 아닙니까? 병아리를 잡는 그 과정에 얼굴과 마스크에 피가 튀겨져 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의 직업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먼저 경험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털을 뽑는 두 분 처음인데도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지도자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와 같이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겠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분들이 닭 잡으라고 하면 진짜 배고프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잡을까? 그 외에는 잡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반 사람들이 살아있는 닭을 죽여서 물을 끓여대다가 붓고 털을 뽑는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지도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도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신앙을 가진 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두렵고 내 삶의 주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자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지지 않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가 경험되어진 인생은 부활의 새벽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몇십 번을 경험해도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은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힘은 경험되어진 예수,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지금도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 오늘 예레미야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경험이 되어지니까 드린 거예요. 오늘 대표로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런 핍박자의 이름으로 성경 속에 남을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했던 것처럼 본디 이 바울에게 고난을 받아사 예수 믿던 그런 우리의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빌라도와 같은 그런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것 그것의 기초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끝에 보면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려면 들음의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 교훈하는 바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하고 있지만 뱀소리 듣지 맙시다. 세상에서 달콤한 소리 듣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원죄를 지르고 태어난 인생들은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간 부분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결단으로 끝나는 게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머리가 커진 신앙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을 좀처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커진 신앙이 되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머리가 큰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머리 큰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 기도해도 안 듣겠다고. 하나님 머리 커진 사람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어떤 말씀하시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몇 절입니까? 13절입니다. 중간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참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새벽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대답하지도 오늘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도 대답 안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만큼 불러도 대답 안 한 그런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부지런히 새벽부터 말해도 안 들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말해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푸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 읽어봅시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결국 하였으나 했으니까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하였으나 했나요? 들었나요? 오늘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안타깝게도 25절에 또 뭐라고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냈어요?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들어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누구를요? 선지자를 그렇게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목을 굳게 안 했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했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인생 앞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목소리 들리는 것인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분명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만 그 말씀 앞에 순종 못했습니까? 그들만 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들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깨와 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24절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주님 저입니다. 주님,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주님, 내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곡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23절 끝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그 길로 걸어가야 그 23절 끝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니.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복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갑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음이 있어야 되고 들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들음과 순종이 오늘 우리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자를 친구로 든 4명이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신앙이고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들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말았던,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한 것보다도 더 악함이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안에도 많았음을 고백하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특전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특전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들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 음성 듣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고 찬송하면서 이겨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너희는 오늘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걸어가는 순종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건혜경 자매님,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이 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져도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보원 할머니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상원 씨 치료의 광선을 바래주시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그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